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기 힘들어서 만나지 못하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새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지인 중에도 교회 처음 하루 나왔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실망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냥 진짜 모처럼 힘들게 나왔는데, 그죠? 인사도 못하고, 옆에서 응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분들도 모이질 못하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계신데요.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성경 공부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보시고 작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제가 전도하는 이제 직원들 또는 거래처 후배 사장님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왕부담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이제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제 어려운 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랑은 완전 기초 부분만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 영상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경 해석을 하나하나 하는 방식의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성경을 시작해서 죄와 구원, 성령, 성령 충만의 의미, 기도하는 법 등 이제 한 번쯤 이제 정리하고 가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성경은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성경 내용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같은 사람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온다든지 성막과 재래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건너뛸까 말까 하면서 읽잖아요. 읽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른다고요? 읽어보세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족보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제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후배들 만나면 아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끔 히브리어를 이제 전공해서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누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제 그걸 번역한 번역본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오래된 고어체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러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도 여러 권의 성경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자료들도 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이제 검색창에 이렇게 홀리 바이블 또는 홀리넷이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찾고 싶은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쭈루룩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죠? 교회 리더분들은 적극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또한 매우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과거와 낯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더운 곳인지 먼 곳인지 부유했던 지방인지 가난했던 지방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삼성동하고 대치동에서 살았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부했을 것 같죠? 느낌이 오시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휴문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큰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저기 서 있길래 야 너 키가 어떻게 돼? 했더니 185라고. 오 제법 크구나 하고 쓱 다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갑자기 엉덩이 하나가 싹 지어나가는 거예요. 농구선수 서장훈이었어요. 그때 벌써 키가 2m가 좀 넘었었는데 1학년 5반
서정훈하고 저하고 친하냐고요? 저만 압니다. 그 친구는 저를 모릅니다. 예, 저만 친구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많이 나오던데 좀 친해질 걸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강남 삼성동 뭐 대치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곳인지 느낌이 오시죠? 부자 동네,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곳, 학구열이 높은 지역,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순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죠? 거북선, 뭐 임진왜란, 큰 칼 옆에 차고, 이름을 듣자마자 한 번의 전쟁에 대한 여러 상황과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단어들까지 연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당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쉽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해되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했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공부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신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신학이 생겨났고, 성경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는 뭐 성서신학,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뭐 성령이란, 부활이란, 죄는 뭐고 구원은 뭐야?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만 톡 집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조직적으로 정의했다 해가지고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생겨났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에 뭐 나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선교신학.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나는 구약만 파고 돌아가야지. 구약학. 나는 좀 내용이 짧은 신약학. 이렇게 여러 신학들이 생겨났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책을 고르신다면 뭐 간증집과 같은 이제 신앙 서적도 있지만 신학 서적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꼭 신학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 물론 신학적으로 어려운 책들도 있죠.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학책이나 의학책에도 이제 생활법률이나 생활의학 상식 책들이 있잖아요. 신학책도 읽기 쉽고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고 형님은 신학서적 많이 읽었어요? 라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뭐 저는 그냥 이게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장점도 있네요.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지 못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읽는 게 중요해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읽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나 옆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훈련을 받은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성경책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또는 그 다음 영상에서 나누고요. 오늘은 그 성경 이야기의 시작, 그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세계지도 짜잔. 지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곳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제 중동 지역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현대는 이제 정치적 개념으로 중동으로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니까 참고하세요. 19세기 유럽에서 이 지역을 연구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동쪽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쪽이잖아요, 그쪽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매우 작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 어느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거 위치가 지리적으로 매우 좋겠죠? 곳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두 강이 보이시나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두 강은 이제 현재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흐르는 강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네 강이 있는데 그 중 두 강이기도 하죠. 이 두 강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 부근을 흐르는 강이었어요. 이 강의 이 지역의 이 뜻은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이제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강들이 흐르니까 땅이 매우 비옥했겠죠. 이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이쪽 아래 보이시죠? 메소포타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 이곳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니까 가장 오래된 언어가 있던 곳이겠군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그건 바로 수메르어입니다. 수메르어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신할 땅으로 표현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오랜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건 그리스어로 말한 거니까 사실은 이제 더 오래된 그 문명을 얘기할 때는 수메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는 강들이 있으니까 강들 주변으로 진흙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갈대도 많고. 그래서 벌써 BC 3500년경에 이 시대에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이제 건물들을 지었어요. 부자는 이제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가난한 분들은 이제 진흙을 말려서 벽돌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대단하죠? 그리고 진흙이 말라 굳어지기 전에 그를 콕콕 새겨서 점토판을 만들었는데 쐐기 문자, 점토판들이 곳곳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 뭐 법에 대한 이야기, 뭐 장사를 하기 위한 상업적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구 발견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가는 거예요. 이쪽은 해안가죠. 이쪽 해안가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위쪽은 산악지대이고요. 이쪽 아래는 이제 사막,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물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어느 시점에서는 이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욥기에서는 이제 얼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중동 지역에, 이 더운 지역에. 하여간에 오늘은 욥에 대한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자, 이곳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과 가장 오래된 언어가 있던 곳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분이 몇 초죠? 60초죠.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이걸 이제 60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도 아직 거기에 맞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고고학자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고고학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구역에 나오는 여러 지명과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을 대조하면서 이 지역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그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곳의 유적지를 마구 파괴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대상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곳에 성경 이야기와 성경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이니까 성경은 당연히 가장 오랜 문명과 가장 오래된 언어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인류의 시작은 분당이나 판교 신도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것도 한글로 적어서 배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책 속에만 남아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흔적들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네,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란 히브리 사람의 언어란 말이고 히브리란 뜻은 크로스오버,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성경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을 건넌 첫 번째 히브리인이거든요. 첫 번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에서 놀다가 뭐 수영 헤엄치고 놀다가 오갔던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이곳 하란으로 갔다가 이 옆으로 쭈루룩 타고 내려와서 애굽 이집트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탈북민 가족분들도 대부분 강을 건너오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대 히브리인처럼 강을 건너 남한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남한도 좋지만 남한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넘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외국 종교를 믿냐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오래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토속 신앙도 있는데 그거 뭐 이스라엘 종교를 수입해서 믿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외국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좀 넘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죠. 기독교는 중간에 갑자기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만큼이나 오래전에 쓰여진 내용이니까 기독교는 모든 인류의 가장 처음 된 종교이고 우리의 근원을 다시 회복하는 단 하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성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실 수밖에 없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샬롬.